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학개는 나이가 조금 있었고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서 나라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저들이 거주했었던 예루살렘 전쟁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쓰레기 더미로 그렇게 버려지고 저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이 성취가 돼요. 곧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고 그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한 칙령을 발표하게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 너희들 다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꿈 같은 이 말씀이 이 고레스 입술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됐었던 거죠. 저들이 꿈꾸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서 이제 포로 생활했었던 바벨론 그 땅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목적과 사명을 붙들고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전이 그냥 건축이 되나요? 여러 가지 방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전면적인 이 대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중단된 성전 건축. 근데요, 그렇게 16년 동안 그냥 손 놔버립니다. 마음이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목적을 상실하고 사명 망각해버리고 아파트 몇 평을 위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빼앗기고 세상 가치에 목말라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케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선포해 주었었던 거예요. 1장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 1장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했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가지고 성전의 지대를 놓습니다. 기초석을 깔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달 지나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한 8개의 환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3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환상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측량줄을 잡고 있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2장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측량줄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게 해주셨는데 측량줄을 잡았어요. 어떤 것을 건축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건축하려 하십니까?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자 한다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신 거예요. 무너져버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사 무너져버리고 쓰레기 더미로 벌어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서 다시 재건케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던 거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상관없는 말인가 같은데 그들에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이고 큰 소망이고
큰 용기 되는 말씀인 거죠.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가 무기력하고 무슨 핸드폰에 꽉 잡혀 있어, 게임에 사로잡혀 있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자꾸 이탈하고, 이렇게 막 망가져 있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우리 가정에 목사님 신방을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 자녀를 오셔가지고 저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막 돌리실 것이다.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가까이 체험하여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무기력함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게임의 중독의 결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도 하고, 말씀 받은 과 함께 이제 막 변화가 시작이 되고, 저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게도 되어지고, 그래서 큰 인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해 준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요? 우리의 사업이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도 직전이 막 그런 상황이에요.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신방하게 하시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계약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아주 좋은 계약을 이루어서 지금 막 어려운데 이제 막 사업이 번창하게 될 거라고, 월 매출 막 100억을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뭐 이런 정확한 아주 그런 말씀을 선포케 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용기가 날까요? 위로가 크고 소망으로 일어날까요? 당대에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로 벌어진 바로 그 상태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도시를 갖다가 이렇게 재건할 것이다, 번창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던 거죠. 큰 위로고 용기고 소망이 되었었을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재건할지를 또 말씀을 해주세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내게 말하던 천사, 측량줄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했었던 그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른 천사가 나왔었어요. 그 다른 천사가 4절에 보니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지금 측량줄을 갖고 있는 천사를 말하고요. 그 소년에게 가서 말하라. 소년은 스가랴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지시를 하기를 가서 말해라. 지시하는 더 높은 천사인 거예요. 더 높은 천사가 측량줄 잡은 천사에게, 이 스가랴에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건축할 건지, 어떤 예루살렘이 될 건지를 너 가서 말하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루살렘인가 보니까는 5절을 먼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아주 영광 가득한 도시로 세울 것이라 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영광스럽게 충만히 계셨었다가 하나님이 떠나시니까는 망했었는데, 근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예루살렘에 다시 두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도시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4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래 말씀을 하세요. 성곽이라고 하면은 원수들로부터 우리 도시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
세워진 보호막의 의미죠. 그런가 하면은 이 성곽이라는 것은 여기 이 땅까지는 내 땅이야 라는 영역의 표시이기도 한 거죠. 근데 예루살렘은 이러한 성곽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 다 내 땅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게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한 부분만, 여기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곽이 없어서 다 예루살렘 될 것이다. 온 땅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11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11절에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만 예루살렘 아니라는 거예요.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열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그러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기는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실현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물론 피가 섞여 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다.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오니즘이라는 그 이즘을 갖고서 활동한 시오니스트,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열방을 지배할 것이다. 열방을 지배할 것이다.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 지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막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온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선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그 거룩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마귀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열방을, 많은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영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약 시대, 신약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교회가 바로 성곽이 없이 열방으로 세워질 그 하나님의 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성곽 없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나라들로 크게 세워질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시작.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저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근데요, 흩어져서 북방 땅, 저 바벨론 땅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북방 땅에서부터 도피해라. 7절에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피해라, 예루살렘으로. 첫 번째 이유가 바벨론에 임할 심판 때문에 빨리 피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더 적극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임할 이 복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피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이제 심판받을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은 심판받는 거예요, 함께. 그 죄악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건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나도 같이 심판을 받는 거라고요. 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의 자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를 자극하면서 심판받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 음성을 좀 들으셔야 돼요. 피할지니라. 피하셔야 돼요. 어떤 죄악의 자리, 죄악의 습관, 죄악의 만남, 피하셔야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은혜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빨리 도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피하셔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되고 은혜의 자리로 올라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당신도 말씀해 주시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올라와야 그래야 하나님과 또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할 자리, 피하시고 우리가 힘써 올라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우리 찾아 올라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주 큰 이제 약속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약속들입니다. 8절부터 먼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그의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는데 너희를 노략하는 여러 나라로 보내셔서 그 나라를 이제는 너희의 노략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 천사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보니까는 영광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여러 나라에 묶여 있는데 너희들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구원받을 이스라엘은 또 누구냐 이 말이에요. 11절부터 그 구원받을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시작.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그 구원받을 이스라엘은 그냥 한 민족,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그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 구원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지금 한 천사를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 구원을 이루실 건데, 당신의 백성이 누구냐? 많은 나라 열방 가운데 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자들인 거죠.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임하실 것을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좀 어려운데 좀 여기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겠다. 장차 이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나오셔서 열방 중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방해가 있을 거예요.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시끄럽게 떠들면서 대적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막아서는 방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잠잠해라. 왜?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것이다. 지금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당장으로는 지금 성전의 지대를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이제 막 시작한 당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의 약속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킬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한,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범죄한 우리, 그 죄로 인하여서 흩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를 다시 모아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당신의 영광 가득할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세우실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처소에 우리가 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우리에게 큰 위로 용기를 주실 소망,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이러한 은혜와 소망을 얻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꼭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